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별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라. 네가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에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1085페이지 에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 당시 남방 유다를 통치하던 왕 여호야김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의 눈치도 보지 말고 아시리아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침공도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공평을 버리고 무죄한 피 흘림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포를 버리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배도와 배역을 그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왕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며 나귀와 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엄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재앙이 아니라 은총을,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얻기를 바라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전하는 애끓는 기별도 전혀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22장 21절은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이 일시적이거나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서부터 듣지 않더니 결국은 종래의 습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불순종이 종래에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불순종의 습관으로 인해 여호야김 통치 당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다니엘을 포함한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의 습관이 어느 정도였는지 에레미야서 36장은 그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여기 에레미야서 36장은 여호야김 왕 4년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을 모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왕 이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면 유다 족속이 돌이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불렀습니다. 당시 에레미야는 여호야김의 명령에 의해서 가택연금과 유사한 상태로 감금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백성들의 귀에 그것을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지시를 받은 서기관 바룩은
그 지시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바룩은 여호와의 전 윗들로 올라가 왕궁의 서기관이었던 그마랴의 방 곁에 서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낭독하는 말씀을 다 듣고 왕궁으로 내려가 모든 방백들 앞에 그 말을 다 고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방백들이 바룩을 불러서 왕궁에서 직접 두루마기를 들고 낭독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바룩은 기꺼이 그 요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바룩으로부터 두루마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방백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절에 의하면 이 두루마기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의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얻게 될 축복, 반면에 불순종하고 배역하게 될 때에 받게 될 심판과 멸망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방백들은 왕에게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고하리라 하면서 바룩에게 경고를 합니다. 왕에게 이 내용이 들려지기 전에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두루마기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그 내용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했지만 왕은 회개와 금식은커녕 도리어 반발을 했습니다. 낭독관인 여우디의 낭독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끝나면 소도 작은 칼로 그 두루마기를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두루마기를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방백 중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두루마기를 사르지 말도록 간구함에도 여호야김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소아들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최후의 경고를 전합니다.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할 것이며 여호야김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위에 앉지 못할 것이며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될 여호와의 말씀을 도리어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음성을 거역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유수되는 수치를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거역하다 못해 불에 태우고 소각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칼로 베어버리고 화롯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반면에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습관이라는 것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들,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습관이면 그 사람의 삶은 귀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습관이면 그 사람의 삶은 추하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니 습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습관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엘리를 수종들던 사무엘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11절로 13절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라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제사장의 사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어찌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여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경함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사 제물에 미리 손을 대고 여호와의 제사를 만홀히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히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나쁜 습관으로 인해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듯 하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을 재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안기고 도리어 언약궤마저 빼앗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비참하게 도륙이 되어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던 그 최후는 참으로 불행한 마침이 된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잘못된 습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잘못된 습관이 그들의 삶과 운명을 잘못된 결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지내면서 제사장 엘리를 보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여호와의 전에 누웠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린 사무엘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장 엘리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듣고자 하는 일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과 직접 말씀하기로 작정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함이 습관이 되어서 끝까지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습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으로 인해 선지자요 사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는 습관이 또한 그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이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사람이 나쁜 습관을 만들면 그 나쁜 습관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어린 시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영감에 그린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2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마음이 고결한 사상으로 채워질지 아니면 사악한 생각들로 채워질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대들 자신이다. 그대들은 그들의 활동적인 정신을 어떤 일에 몰두하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찡그린 얼굴로 악을 쫓아버릴 수도 없다. 오직 바른 원칙으로 차근차근 타 이름으로서만 그릇된 생각들을 쫓아낼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를 심지 않는 한 원수는 반드시 가라지를 심을 것이다. 영감의 글은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지대함을 언급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고결한 사상을 채울지 사악한 생각을 채울지가 부모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심지 않으면 원수가 반드시 가라지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흔히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3살이 될 때에 모든 중요한 습관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3살까지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뭐든지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영적 습관을 배양시켜야 합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습관이 형성되고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영감의 글 화이트 선지자의 편지 1897년 20페이지의 글에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편지 1897년 20페이지의 글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갈망이 티끌 가운데 버려진다. 우리가 올바르게 볼 때에 마음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육성시켜주는 자기 겸손의 정신이 이르러 온다. 십자가를 명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준 그 놀라운 공급을 볼 수 있게 된다. 여기 영감의 글은 십자가가 우리를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귀한 상태를 십자가는 깨닫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의 위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모든 갈망이 티끌 가운데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잘못된 것과 잘못된 습관과 죄악들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놀라운 공급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새 마음, 새 능력이 공급되어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정신, 새 심령, 새 목표가 공급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영적 변화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 화이트 선지자의 원고 1800년 8페이지의 글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원고 1800년 8페이지의 글입니다. 사단은 속이고 잘못 인도하고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꿰어 불순종의 넓은 길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모든 마력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오감을 그릇된 생각들을 통하여 혼란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리키도록 세워놓으신 표지판에 그의 거짓된 글을 새겨놓음으로써 지게표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하늘의 존재들이 봉사사업을 하고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그리고 통제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은 이 악의 대리자들이 영혼으로부터 온갖 빛의 줄기들을 가리워버리려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악으로 기우는 선천적인 경향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릇 행하는 자는 그 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려야만 한다. 신실한 파수꾼들이 바른 길로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경계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좋은 습관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나쁜 습관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으로 기우는 선천적인 경향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때로는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면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신 주님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양심이 선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우리는 물로 받는 침례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침례를 통해 모든 과거의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물침례로 새 사람이 되고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습관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습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성정으로 여전히 일어나는 죄와 잘못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완성된 완전한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성향을 이기고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끈질깁니다. 그 습관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만 한 번 습관이 되면 그것은 수십 겹줄의 동아줄보다 더 단단해서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힘, 영력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힘, 죄력과 악의 힘, 악력은 자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영력, 영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고리와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죄의 사슬과 습관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죄의 문제, 습관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영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581페이지의 기록을 봅니다. 부조와 선지자 581페이지. 또 다른 경고가 엘리의 집에 주어져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에게 직접 전하실 수 없으셨다.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그러나 죄악이 난무하는 중에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하였으므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의 집에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성령의 임재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처럼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악이 난무해도 하나님께 충실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응하면 사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죄악의 사슬도 어떤 습관의 고리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에 꼭 순응하고 반응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되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꼭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